야 13장 14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83면 583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야 13장 14절로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잠깐 우리 일과를 마치고 차를 타고 아버님 댁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이라 차들이 꽉 차가지고 상당히 막혀 있어야 마땅한데 어제는 보니까 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텅텅 비어서 쫙쫙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지금 사태가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사람들이 코로나 어쩌나 뭐 어쩌네 그래도 뭐 다닐 때는 다 다니고 그러던데 어제는 보니까 차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국민들이 이 4차 대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긴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상황이 어떻게 되어든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됐든 전쟁이 되었든 자연재해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예배와 기도와 주를 섬기는 그러한 모든 이 영적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기라성과 같은 엘리사 선지자가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육체의 생명을 마감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매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나와왔을 때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병약한 모습 가운데에 슬퍼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어떤 군대 조직이나 또 무기의 힘이 아니라 당신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당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온전한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안녕합니다, 샬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요아스 왕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길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람을 향하여 지금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람을 향하여서 활을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아람을 격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즉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가 병상에서 이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 쏘라 하였고 또 땅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땅을 세 번만 쳤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더 많이 쳤으면 아람에 대해서 진멸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갔을 것인데 왜 세 번만 쳤냐라는 그러한 불평의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엘리사는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요아스 왕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같으면 그 아픈 병상에서 자기 온몸이 아픈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고 뭐 그렇게 할 것인데 엘리사는 지금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책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섬겼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리움을 받았죠. 승천했죠.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충만했던 이 엘리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자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왕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체근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장사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장사된 그 무덤에 어떤 도적대들이 그 어떤 행인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행인 한 사람이 그 도적대에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엘리사의 장사한 무덤에 던졌더니 그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여기에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즉 육체의 죽음, 모든 사람은 다 육체 가운데 죽죠. 한 번은 죽습니다.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죽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섬겼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였던 그 말씀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소멸되고 흙으로 없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은 계속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멸할 때에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록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열정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음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왜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부단히 왜 하나님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약속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치면 부동산 계약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금전거래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방 간에 그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계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영원무궁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그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무조건 맹종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쌍방 간의 약속,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평등하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 계약을 유지하면 우리 서로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줄게.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깨는 것입니다. 깨고 또 깨고 깨고 또 깨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서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그 계약을 지키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사 내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봉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 속에서 그냥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다시 다른 민족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한쪽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계약관계,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주의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죄로 바람을 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로 바람을 피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온갖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향하여 향방 없이 달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계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정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요아스가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전에 아버지 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 앞에서 땅을 3번 쳤던 것처럼 3번 아람을 침으로 인하여 아람의 손에서부터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예언 앞에서 땅을 그의 말대로 5번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번 쳐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5번 쳤으면 아마 아람은 진멸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만큼 열심히 부족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열심의 사람이었죠. 열정의 사람이었죠.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패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정작 요아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였더라면 3번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렇게 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라면 아람은 진멸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부강한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의 종을 통하여 주고 있는데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 복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사회 이 나라에게도 아니 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적의 그 언약의 믿음 그리고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자녀 삼으신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건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죄악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달아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온전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량 미달인 인간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태가 또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열정,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세상 일의 열심의 절반만 주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쏟는다고 한다면 벌써 기적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벌써 상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살아가는 그 밥벌이를 위해서는 온 힘과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영원 무궁하신 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 드리는 것마저도 소홀히 여기는 코로나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핑계대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한가득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쏟고 싶은 그 축복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언약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향방 없이 주를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배반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구원의 손을, 은혜의 손을 놓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환경과 세상의 여건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엘리사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여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